늙은 영감은 젊고 요염한 첩에게 홀려 이성을 잃었고, 그 첩은 자신의 아들을 후계자로 만들기 위해 본처가 낳은 큰아들을 없앨 흉계를 꾸미고 있었지요. 어느 날 첩은 무당과 짜고 거짓으로 끙끙 앓아눕더니 영감에게 섬뜩한 말을 내뱉습니다. 영감, 제 이 몹쓸 병은 약으로는 안 되고 오직 본처 소생 저 아이의 생간을 먹어야 낫는다 합니다. 보통의 아비라면 펄쩍 뛰었겠지만 첩에게 혼을 뺏긴 영감의 눈은 이미 흐릿했습니다. 내 너 없이는 못 산다. 죽으라면 죽고 살라면 살아야지. 그리하라. 그날 밤 집안의 늙은 머슴은 부엌 뒤편에서 시퍼런 칼을 갈았습니다. 스, 삭, 스, 삭. 그 소리를 듣고 다가온 7살 난 도련님이 묻습니다. 아저씨, 칼은 왜 갈아? 머슴은 굵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했습니다. 도련님, 가만히 계셔요. 오늘 도련님이 죽는 날이고만요. 머슴은 도련님을 업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차마 죄 없는 아이를 죽일 수 없었던 그는 도련님을 살려보내며 당부했습니다. 절대 돌아오지 마시고 멀리 도망가 사십시오. 대신 머슴은 끌고 간 검은 개를 잡아 그 간을 그릇에 담았습니다. 안방으로 돌아온 머슴이 피가 뚝뚝 떨어지는 간을 바치자 첩은 그것이 제 자식벌 되는 아이의 간인 줄 알면서도 입가에 붉은 피를 묻혀가며 탐욕스럽게 씹어 삼켰습니다. 아, 보기만 해도 병이 씻은 듯 낫는구나. 그로부터 10수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도련님은 어느 글방에 부엌아이가 되어 숫검정을 칠하고 비참하게 숨어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낭중지출하였던가요? 글방 훈장의 셋째 딸이 그의 비범함을 알아보고 남몰래 뒷바라지를 해주었고, 그는 보란듯이 과거에 장원급제하여 암행어사가 되었습니다. 마침내 그가 고향집을 찾은 날은 공교롭게도 그 악독한 첩의 생일잔치 날이었습니다. 비단 옷을 입은 사람들이 북적이는 가운데 쫓겨난 친어머니는 뒷방 늙은 하녀가 되어 설거지를 하고 있었죠. 그는 일부러 다 찢어진 거적대기를 입은 거짓골을 하고 잔치상 앞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하인들이 그를 끌어내려 하자 그가 고개를 천천히 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를 모르시겠습니까? 10년 전 제 간을 참 맛있게도 드셨지요. 순간 시끌벅적하던 잔치집에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영감은 들고 있던 술잔을 떨어뜨렸고 첩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벌벌 떨기 시작했습니다. 네, 내 놈은 귀신이냐? 그때 거지의 품속에서 번쩍이는 마패가 나왔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야! 담장을 넘어 들이닥친 역졸들에 의해 잔치상은 뒤집어지고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마당에 무릎 꿇린 영감과 첩을 내려다보며 어사가 된 아들은 서늘하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버지는 천륜이라 차마 베지 못하나 사람의 간을 탐했던 짐승만도 못한 너는 살려둘 수 없다. 서슬퍼런 칼날 아래 탐욕스러운 첩의 비명소리가 하늘을 찔렀고 피로 쌓아 올린 그들의 부귀영화는 결국 핏빛으로 씻겨 내려갔습니다. 죄는 지은 대로 가고 덕은 닦은 대로 간다는 옛말이 하나 틀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조선 숙종대왕 시절 전라도 곡성의 한 깊은 산골에 밤마다 귀신 곡소리가 들린다는 오두막이 있었습니다. 암행을 나선 숙종이 그 기묘한 소리를 따라 문을 열었더니 세상에 눈을 의심케 하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노부부가 새카만 아기 인형을 안고 어르고 있었던 겁니다. 자세히 보니 그건 인형이 아니었습니다. 죽은 아들의 시신 뱃속을 긁어내고 썩지 않게 온몸에 퇴치를 해놓은 미라였습니다. 자식이 없어 45에 겨우 얻은 아들이 죽자 미쳐버린 노부부는 7년째 그 시신을 살아있는 아이처럼 데리고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였습니다. 숙종이 갑자기 방으로 뛰어들더니 그 땜칠한 시신을 낚아채 도망쳤습니다. 노부부는 도둑이라며 절규했지만 숙종은 축지법을 쓰듯 밤길을 달려 함경도 길주 명천의 한 들판에 도착했습니다. 땅의 기운을 읽던 숙종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곳은 사자 생손지지, 바로 죽은 자가 손자를 낳게 한다는 천하의 명당이었습니다. 숙종은 훔쳐온 시신을 그곳 정자나무 아래 비밀리에 묻어주고 고련히 사라집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새로 부임하는 함경 감사의 행렬이 그 정자나무 아래서 쉬어가게 되는데요. 감사의 딸인 꽃다운 처녀가 용변이 급해 나무 뒤 비각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볼일을 보려던 순간 땅에서 검은 기운이 올라와 처녀의 몸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날 이후 처녀는 남자를 모르는데도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은 발칵 뒤집혔고 처녀는 죽을 위기에 처했지만 그 소식을 들은 숙종이 급히 어명을 내려 아이를 낳게 보호합니다. 그 아이가 바로 노부부 아들의 환생이었으니까요. 세월이 흘러 7년 뒤 곡성의 노부부에게 한 통의 편지가 도착합니다. 발신인은 한양 사는 이서방. 관아에서 대령한 가마를 타고 노부부가 한양 궁궐에 도착하자 용포를 입은 숙종이 웃으며 말합니다. 어서 오시오. 내 집이 좀 넓지요. 자, 저 아이를 보시오. 숙종이 가리킨 곳에는 7살 난 건강한 사내 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노부부를 보며 방긋 웃는데 7년 전 밭이란 채 안고 있던 그 아들의 미소와 똑같았습니다. 왕은 죽은 아들을 명당에 묻어 손자로 다시 태어나게 해준 것입니다. 미치도록 슬픈 자식 사랑과 왕의 신묘한 풍수지리가 만들어낸 기적. 이것은 조선 팔도에서 가장 기묘한 이야기였습니다. 전라남도 강진군 작천면 용상리에는 일반 무덤보다 몇 배는 더 거대한 아주 기이한 무덤이 하나 있습니다. 왕릉도 아닌데 이토록 큰 봉분이 만들어진 데에는 이승과 저승을 넘나드는 섬뜩하고도 슬픈 사연이 묻혀 있습니다. 생전 황대중 장군이 아끼던 이 말은 사실 예사짐승이 아니었습니다. 평소 밤이 되면 텅 빈 마국간에서 동자 동료들이 까르르 웃으며 뛰노는 소리가 들려오거나 허공에서 누군가 말에게 당근을 먹여주는 듯한 기이한 환영이 목격되곤 했습니다. 장군 또한 말등 위로 아이 귀신들이 오르내리는 모습을 자주 보았지만 그저 전장의 피로 탓에 헛개비를 본 것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허나 그 기운은 단순한 헛것이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1597년 정유재란 남원성 전투는 그야말로 생지옥이었습니다. 아수라장 속에서 장군이 전사하자 이 신비로운 말은 도망치는 대신 쓰러진 주인의 시신에게 다가갔습니다. 녀석은 장군의 허리춤을 어금니가 부러져라 꽉 물어뜯어 그 무거운 시신을 짐짝처럼 허공으로 들어올렸습니다. 적진을 뚫고 고향 강진까지 꼬박 200리가 넘는 길. 말은 입을 벌리면 주인을 놓칠까봐 먹지도 울지도 못한 채 오직 코로만 거친 숨을 내쉬며 달렸습니다. 시신을 입에 물고 피거품을 흘리며 달리는 그 모습이 흡사 악귀와 같아 왜군들조차 공포에 질려 길을 비켜주었다고 합니다. 어쩌면 마국간의 그 아이 귀신들이 말을 지켜주고 있었던 건 아니었을까요? 새벽녘 강진의 본가 대문 앞에 도착해서야 말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숨이 끊어지는 순간에도 턱이 쇠처럼 굳어 주인의 시신을 절대 놓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입을 벌리려 하면 이빨이 부러질 정도였습니다. 결국 장군의 부인이 울며 이제 집에 무사히 왔으니 그만 짐을 내려놓으라고 달래주어서야 녀석은 툭하고 턱관절을 풀며 주인을 내려놓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짐승의 처절한 충절에 감복해 장군의 묘안의 말을 함께 묻어주었습니다. 강진 작천면에 있는 그 거대한 무덤은 위기의 순간 의리를 저버리는 인간들에게 말없는 꾸짖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비 내리는 어느 밤이었습니다. 술에 잔뜩 취한 조생원은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고 맙니다. 자신의 갓을 벗어 미천한 검은 개에게 씌워준 것이죠. 그것이 주인의 자리를 스스로 내어주는 짓인 줄도 모른 채 말입니다. 그날 이후 집안에는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람은 점점 짐승처럼 바닥을 기어 밥을 탐하고 짐승은 사람처럼 붓을 쥐고 그를 익히기 시작했죠. 그림자마저 주인을 배신하고 뒤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어느 새벽 눈을 뜬 조생원은 세상이 낮아졌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마주한 공포. 눈앞에는 의관을 정죄한 또 다른 자신이 서 있었습니다. 허나 그 눈은 분명 짐승의 것이었죠. 비명을 질러보았지만 입에서 나오는 건 처절한 개짖는 소리뿐이었습니다. 가짜는 말을 못하는 진짜를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더러운 벌레를 치우듯 자신의 옷자락을 걷어올리며 주인을 진흙탕으로 내던져버렸습니다. 그렇게 진짜는 마당의 개가 되었습니다. 얼마 후 가짜는 장원 급제하여 금이 환영했습니다. 장원 급제라니. 아내는 가문을 일으킨 그에게 큰 절을 올리며 절대적인 예를 갖추었지요. 영광입니다. 여보. 가짜 남편은 말 한마디 없이
눈빛만으로 진짜 남편을 짐승 취급했습니다. 아내가 구정물을 들고 나왔습니다. 조생원은 필사적이었습니다. 그는 아내의 치맛자락을 물고 늘어졌습니다. 가지마. 여보, 나요. 여보. 내가 당신 남편이요. 그는 제발. 온몸으로 울부짖으며 애원했습니다. 그 순간 아내는 개의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흔들리는 눈동자 속에서 갇혀버린 진짜 남편의 영혼을 똑똑히 알아보았습니다. 허나 아내의 선택은 잔혹했습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구정물을 남편의 어디 얼굴에 감히 쏟아부었습니다. 무능한 진짜보다 짐승이 가문을 빛낸 양반의 가짜를 택한 옷자락을 것입니다. 부르냐.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새로운 주인의 내 곁으로 남편은 떠나버렸습니다. 굳게 닫힌 방 이제야 안에서는 사람 구실을 따뜻한 하니 불빛이 새어나오고 차가운 빛 속에는 버려진 짐승의 울음소리만 남았습니다. 자, 이제 묻겠습니다. 사람의 탈을 쓴 짐승과 짐승이 된 사람, 과연 누가 진짜 주인입니까? 옛날 조선시대 충청도 깊은 산골에 호연이라는 청년이 살았다. 가난했지만 병든 어머니를 위해 산을 헤매던 효자였다. 호연아, 또 산에 가더냐? 이젠 그만 됐다. 아니에요 어머니, 오늘은 꼭 약초를 구해오겠습니다. 제발 버티셔야 합니다. 그날 밤 산등성이에 안개가 내려앉았다. 바람도 숨을 죽인 숲속 호연의 등 뒤에서 낮고 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참으로 지극하구나. 너의 어미를 구할 수 있는 방도가 있다. 예? 정말입니까? 그렇다. 허나 그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다. 제발 알려주십시오, 산신님. 서쪽 큰 바위 깊은 곳에 천년 묵은 산삼이 있다. 하지만 사람의 몸으로 갈 수 없고 오직 구렁이만 다니는 곳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너의 몸을 구렁이로 바꿔줄 수 있다. 허나 한번 변한 몸은 죽어서도 돌아오지 못하리라. 이 일을 어찌할꼬. 구렁이, 제 몸을 버리라는 말씀입니까? 잠시, 아주 잠시 하늘의 별빛마저 흔들렸다. 호연은 눈을 감았다. 어머니를 살 수만 있다면 저는 사람의 거죽을 버리겠습니다. 순간 산허리에 벼락이 내리쳤다. 흙내와 함께 호연의 몸이 비틀거리며 사라지고 그 자리에 남은 것은 초록 비늘로 뒤덮인 거대한 구렁이였다. 가거라, 네 마음이 길이 될 것이다. 그날부터 구렁이는 매일 밤 큰 바위 위로 기어올라 산삼과 이슬을 물고 조가진 문턱에 내려놓았다. 어느 날 어머니가 문을 열고 떨리는 눈으로 바깥을 보았다. 호연아, 너구나. 너야. 아이고. 뱀이다. 저 집 앞에 뱀이 매일 온다더니. 재수없는 징조다. 당장 쫓아내자. 안 된다, 이놈들. 저 구렁이는 내 아들이다. 밤마다 약초를 물어다 놓고 떠났다. 저 눈, 저 고개 숙이는 버릇 내 새끼가 맞다. 사람들은 횃불을 내리고 침묵했다. 구렁이는 머리를 숙인 채 천천히 물러났다. 며칠 뒤 서쪽 끝 바위 아래 빗물이 스며드는 새벽, 구렁이는 마지막 힘으로 바위 곁에 몸을 이었다. 마음을 다한 자의 길은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리. 그 몸이 고요히 멎자 바위 틈에서 눈처럼 하얀 꽃이 피어났다. 사람들은 그것을 구렁이꽃 능하라 불렀다. 네 마음이 여기 남았구나. 내 가엾은 자식아. 사람들은 그 바위를 효자 바위라 불렀다. 능하를 보았다는 기록은 사라지고 전설만 남았다. 조선 중기 강원도 깊은 골짜기 폭우에 잠긴 방, 낡은 초가에 사내 유만이 살았다. 버려져 자라며 굶주림을 죄로 달랜 자, 얼굴엔 흉이 깊게 그어져 있었다. 그날 밤 빗속에서 선비 하나가 길을 잃고 나타났다. 젖은 갓을 눌러 쓴 채 문기둥을 붙잡고 안양 가던 길을 잃었습니다 라고 말했다. 유만은 속으로 비웃으며 집으로 들었다. 꽁고기 국물에 술을 권했으나 선비는 국물만 들고 술은 거절했다. 시선은 자꾸 보찜에 갔다. 단단한 매듭, 보통 물건이 아니었다. 불빛이 낮아지자 유만은 칼을 뽑았다. 오늘의 운수는 다 했어. 칼끝이 덮치려는 순간 선비가 보찜을 들어 막았다. 매듭이 찢기며 금빛 불상이 모습을 드러냈다. 유만의 숨이 거칠어졌다. 금부처, 이걸로 팔자를 바꿔주마. 그러나
그 순간 불상의 눈에서 번개 같은 빛이 뿜어져 그의 눈을 깨뚫었다. 눈을 뜨니 낯선 몸, 병든 노모와 깡마른 아이 둘이 앉아 있었다. 사내아이가 울부짖는다. 할머니, 아비가 보고 싶습니다. 아이고, 내 아들아. 도대체 어디서 오지도 않는 것이냐? 네 새끼들을 봐라. 네 새끼들을 봐. 어디선가 낯선 목소리가 들렸다. 저 두 아이와 노인을 보라. 너가 몇 해 전 죽인 소금 장수의 식구들이니라. 아이들은 굶주린 눈빛으로 서로를 부여잡고 떨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 눈에는 유만이 보이지 않았다. 마루 위엔 장기판, 그 앞에 회색 눈동자의 노인이 앉아 있었다. 왔는가? 장기나 두세. 나는 오래 기다렸다네. 유만이 칼을 뽑자 칼은 손 안에서 젖은 지렁이로 풀렸다. 허리는 돌기둥처럼 굳어 저절로 앉았다. 안기알이 내려앉자 유만의 손가락이 꺾였다. 또 다른 알에선 귀가 찢기듯 고통이 몰려왔다. 그가 죽인 10사람의 마지막 고통이 하나하나 몸에 새겨졌다. 몸은 비틀려가고 눈만 떨리며 살려달라 애원했다. 노인은 마지막 알을 잡지 않았다. 악업은 악업을 부를 뿐. 순간 모든 소리가 멎었다. 유만은 불씨 꺼져가는 초가에서 눈을 떴다. 선미는 곤히 잠들어 있었고 금부처는 묵묵히 앉아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물을 들이키며 속삭였다. 내가 틀렸어. 그 뒤로 그는 빼앗은 집을 찾아다니며 문지방의 엽전과 쌀을 두고 돌아섰다. 결국 산에 들어가 참여하다 무릎 꿇은 채 돌로 꿇었다. 사람들은 그 바위를 울음바위라 불렀다. 비오는 날 곁을 스치며 흐느낌이 가슴뼈를 울린다 했다.